살다 보면 가끔씩 자기 몸속에 뼈를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 찍혀나온 화면을 보면 내 몸속에 뼈가 저렇게 박혀 있는 것이구나. 저것이 내 몸을 그렇게 지탱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제 몸속에 뼈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무골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 좋게 무골호인이지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거 꼴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꼴뚜기와 우리들의 차이점은 우리 몸속에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아니라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의 기본 뼈대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뼈대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설교가 반듯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한두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라기보다는 신학 강의 쪽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학이 우리 신앙이라는 몸체의 뼈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더라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면으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적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무엇이고 또 후천년설은 무엇이고 또 무천년설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모로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의 개념은 제가 적어서 보여드린 대로 뒤쪽에서부터 읽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천년설 하면 그 전천년설 앞에 재림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천년 전 재림설 이것이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 전 재림이니까 재림과 천년 사이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재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천년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후천년설은 마찬가지로 천년 후 재림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런 주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낙관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의 본성이 갈수록 악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역사적 상황이 더욱더 추해지고 악해지고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종말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입장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마지막 말세,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 이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천년으로 표현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 시기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마지막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떤 입장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은 무천년설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설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림 시기와 천년왕국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세 가지 입장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이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단이니 사단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띌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좀 더 확대해서는 어떤 이론이 신약성경 전체 문맥에 비추어서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큰 문맥에 비추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어느 쪽이 논리적으로 부담이 덜하냐, 어느 쪽 견해를 따르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냐 하는 데 따라서 어떤 설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천년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한 가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론인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전천년설을 배웠던 한 목회자가 어째서
목회사역을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천년설을 지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전천년설을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입장은 무천년설 쪽에서 나왔습니다. 전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9장과 20장이 시간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2021년 다음에 2022년, 23년 이렇게 가는 것처럼 19장과 20장이 시간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19장과 20장이 시간순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19장과 20장은 각 주제별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계시록 본문은 연속적인 시대라기보다는 역사상 같은 시기를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예리한 검으로 열방이 두들겨 맞고 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이게 지는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계시록 20장이 시간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있는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열방이 모일 때가 있다든지 또 20장 3절에서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병력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19장에서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20장에서 이것이 시간순으로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은 19장과 20장의 관계가 연대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이다. 문자 그대로 1년부터 해서 2년, 3년, 4년 이래갖고 꽉 찬 999년 다음에 천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을 시간순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이미 기독교 역사가 여기서 문자적으로 말하는 천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천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미 천년이 훨씬 지났지 않느냐. 그 천년이 뭐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자기들의 입장과 무천년주의자들의 이미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 진행된 것,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에 기록된 사탄의 묶임을 기록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 하나가 큰 쇠사슬을 들고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사탄이 천사의 쇠사슬로 1000년 동안 결박당했기 때문에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 이 시기에는 사탄의 활동은 일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탄의 활동이 없습니까?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교회를 개독이라 욕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당했다고 하는 이 천년왕국 시기에 부천년주의자 너희들은 이 시기, 복음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이 시기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20장에서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해서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주장과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천년설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이 반론에 대한 부천년주의자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서의 황금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이 일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일체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데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나면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뭐예요? 오늘 20장 3절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중에 사탄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과 구원이 정리가 됐어요.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는 이 일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느 시점에 사탄이 잠시 놓여서 무지막지한 하나님과의 전쟁을 다시 준비하려고 사람들을 모은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 대답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부천년주의자들이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천년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이 무천년설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 지상에서의 황금시대 이렇게 본다. 무천년설은 천년이 교회시대의 상징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천년설 주장처럼 계시록 20장이 연대순으로 이 사건의 뒤에 나온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만국을 미혹할 수 있느냐? 또 20장 8절의 말씀처럼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딘가에서 나와서 모여들 수 있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이미 멸망하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반론이지요.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서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서는 선지자가 곡과 마곡의 군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과 6절을 보면 거기에 곡과 마곡이란 말이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 상황을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구약의 언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39장과 계시록 20장 앞부분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충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앞부분 말씀은 에스겔 39장으로 또 에스겔 39장 말씀은 계시록 20장 앞부분 말씀으로 상호 보충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전체의 배경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을 19장, 20장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천년설에는 이 계시록 20장의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마지막 종말 시기에 대한 상징적인 설명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까 전천년주의자들의 반격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사탄이 묶였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여기가 천년왕국이라면 그러면 사탄이 묶였는데 어떻게 해서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중동 지역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이 무시무시한 박해와 반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천년왕국인데 이런 주장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이제부터 그 전천년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답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묶였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천년이라고 했는데 이미 2000년이나 지나가 버렸지 않느냐? 사탄이 묶였는데 어째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무천년주의자들의 대답입니다.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묶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묶였다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지금은 초림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이 시기를 사탄이 결박당한 시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사탄이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힘을 쓰던 시기가 지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아주 작은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택하시고 이 복음을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힘써 전하라고 그들을 불러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선민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꽉 움켜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이걸 꽉 끌어안고 있어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결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탄이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때가 구약시대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체도 신정왕국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바알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나타나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결박을 끊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드리는 시대가 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힘써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먼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들어다가 바벨론에 딱 놓아버렸어. 너희들이 내 종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차라리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의 말을 듣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실컷 한번 들으면서 거기서 너희들 멋대로 살아보라고 갖다 놨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바로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이게 언제예요? 구약시대죠.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이 말을 거꾸로 풀어서 말하면 지나간 시대에는 이 모든 나라들의 사탄이 왕노릇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참 빛이다. 그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다. 이 각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 여기 있는 오늘 우리들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빛이 오심으로 생명의 복음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살림살이를 뺏어오겠느냐? 강한 자를 묶은 뒤에야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빼내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묶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한 자를 결박했다 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강한 자가 묶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달리 사탄이 더 이상 열방을 자기 손에 쥐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다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강한 자를 묶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살림살이가 뭐예요? 바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빼내오려면 먼저 이들을 장악하고 이 사람들을 붙들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강한 자, 사탄을 먼저 묶어야 하지 않겠냐. 그 묶은 결과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이적이고, 그리고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이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 진짜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모두 병자가 낫고 합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꼰지르고 하면서 욥 같은 사람 그렇게 고생하는 길로 몰아세우던 이 나쁜 짓을 하던 이 녀석이 땅으로 곤두박질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중풍병자가 벌떡 나버리고, 귀신 들려서 헤매던 사람이 그냥 정신이 멀쩡해져 버리고, 이런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면 우리는 신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역시 신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이름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구나, 이렇게 신나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그냥 신나가지고 와서 주님 진짜로 그렇게 뵙시다니? 뭐 이러지 않겠냐, 그 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탄이 하늘에서 곤두박질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너희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너희 손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무슨 업적을 가지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함으로써 무슨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3장 끝부분의 말씀은 뭐예요? 사탄이 묶이기는 했지만 죽은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묶였지만 죽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이 시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차게 뻗어나가는 이 시기를, 이 시대를 부천년주의자들은 황금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시대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마귀가 다시 잠깐 풀려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잠깐 풀려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풀려나서 뭐 해요? 하나님과 마지막 맞짱을 뜨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마지막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완전히 씨앗부터 말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날이 온다. 이것을 지금 계시록 20장 이하 22장까지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왔으면 힘든 데 보면 거의 다 지나와서 앞으로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년도 훨씬 더 지나버렸다 지금 그런 것이고, 사탄이 묶였는데 어떻게 지금도 선교사들을 막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비록 그런 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보면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이 악의 임금인 사탄이 묶여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직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전처럼 집어대로 마구잡이로 방해해서 유대인 외에는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천년주의자로 돌아섰다는 말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시기다. 왜? 이걸 방해하는 마귀가 묶여있는 시기다 하는 것을 안다면 기회에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잠깐 노연하는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이 시기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택정하신 14만 4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일이 완성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황금 시기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뼈대가 없으면 꼴뚜기가 된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뼈대가 있어야 계시록 본문들을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있고, 이 뼈대가 있어야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전천년설, 부천년설, 그리고 부천년설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잡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누가 묻더라도 전천년설은 이런 거고 후천년설은 이런 거고 전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은 이러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이 설명이 계시록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해석하는데 훨씬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천년설을 지지해 이런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고 사단이야 임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다만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복음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뼈대를 가지고 놉니다. 뼈대를 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신학자들의 책을 갖다 읽고 공부하고 그걸 해서 교우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점이 엄청 많아요. 모음을 표시하는 점들이. 자음 하나에 5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점이. 그런데 그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1.1획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만 그럴 것인가?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담긴 1.1획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에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오늘 이광호 목사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